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지금 바깥에는 벌써 벚꽃도 다 지고 개나리도 벌써 다 폈다 지고 진달래, 철쭉꽃이 이제 또 만발해져 가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단장으로 이렇게 꽃을 화분이나 모든 이것들이 된장을 하고 참 멋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꽃으로 우리가 단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이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더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봄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한번 새롭게 단장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옷도 새롭게 사입기도 하고 또 화장품도 새롭게 한 걸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그런 푸념 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하려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고 친구 관계도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입술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해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와 가까워지기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꾸만 말씀으로 자꾸만 하고 말씀으로 하는 것을 자꾸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와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합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내가 읽음으로 내 마음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를 말하게 하려고 둘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주셨고 그분을 따라하는 습관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였고 그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됨으로 내가 점점 나아지고 생활을 고쳐나가는 성도로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었고 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담고 따라하고 하는 것이 노래 가사를 곡조에 맞춰서 자꾸만 부르듯이 부르고 또 헤어질 때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자꾸만 자기를 내 부모로부터 받아쳤던 그런 모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를 포장합니다. 말로도 포장하고 물질로도 포장하고 사람으로도 포장하고 전부 다 거짓말로 자기를 둘러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자기가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예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성전된 자기인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게 한다는 것은 나를 진찰을 받게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하듯이 예수의 진찰에 내가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디가 진찰 받아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보듯이 정확하게 성령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묻는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아왔던 모든 것 하나서부터 10까지가 다 잘못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정말 살아왔던 모든 것까지 지금까지 또 살아오면서 또 돌아가신 상노님하고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오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다시 만들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아멘. 뭘로 충만합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고 멍청하게 살았던 게 다 지내보니까 바보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이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오늘 아침 새벽에 찬송하면서 정말 제가 찬송가를 정말 새벽에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제가 찬송가에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에게 이 찬송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계시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단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본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쪄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잠잠히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은혜 나 다시 살겠네. 이 찬송가가 지금 찬송가에는 이게 없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제시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너무나 많이 옵니다. 너무나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4절에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그 신이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셨으니 나 다시 살겠네. 예수로 인해서 살게 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내가 바보처럼 지내왔는가를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정말 이 찬송 너무나 많이 부릅니다. 요즘 정말 바보처럼 사는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정말 모자르게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노아 방주처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노아 방주처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나 늦게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너무나 이제 와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거하며 생활하는 성도의 몸과 자세로 이용할 수 있는 집과 마음으로 자기를 지어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성도인 내게 찾아오셨음을 인정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의 음성을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만나주시고 또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고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옛사람 버린 사람과 새 사람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으로 오늘도 똑같이 진행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 자기를 고쳐나가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살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처소로 덧느끼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자기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것이었군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자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60년 이상을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말밖에 제가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와 처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영어롭게 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느낄 때에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될 때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왜 진작 몰랐나요? 이렇게 눈물로 시간을 가면서 정말 찬송 부르면서 요즘 그런 마음으로는 덜 지내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얼마나 사랑했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가봤자 들을 만한 사람도 없고 자기 요나 생각에는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면 보니까 찬송 부르면서 눈물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도 한 번만 좀 올바르고 목회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자꾸만 되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성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삶을 통해서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요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당받으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온전해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몸속에는 이 영과 혼과 몸이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관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 천사에 받들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릇처럼 사용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용되게 해야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라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처럼 하나님의 찬장에다가 하나님의 보관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끄잡아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늘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쌓고 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예수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런 자를 찾습니다. 이런 자를 천국에다가 창고에 차곡차곡 들여서 하나님 내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에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처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도 그릇의 비유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옷은 입는 분이 잘 맞게 입는 옷처럼 맵시가 나게 입어야 멋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녀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 쓰시려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져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게 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예수에게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로 예수님과 자꾸만 통화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받게 하는 것이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 속에서 자꾸 성경으로 내가 취함을 받고 성경으로 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저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잇대어서 설명되어진 것들을 내가 입술로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치료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손 마른 사람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도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고 일으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은 그 손이 내밀는 그에게 내 손이 치료될지어다 함으로 인해서 그가 치료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치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 앞에 내가 이렇게 터치만 돼도 낫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제가 이제라도 정말 믿겠습니다. 이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배의 참모습이고 그분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는 꼭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게 되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접촉이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진리의 영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대로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의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우러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리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의 군대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주님. 주님을 대할 때에 정말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교회, 개인 가정교회와 같은 삶의 모습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회복하여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이 이르시니 성전문 앞문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척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전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게 다시 전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전적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있고 이 땅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까이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는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소송을 청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음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모습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가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뜻함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소리내서 읽게 되므로 내가 주의 마음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내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이게 치료됐는지 안 치료되지 않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속에 있는 말씀은 가정교회의 삶의 모습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회복하게 하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소리였구나 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에스겔서를 읽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은 깨달을 때에 변화가 있고 깨달을 때에 주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 성도인 내게도 치료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나만의 문둥병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나만이란 사람은 아람 나라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전쟁에서 잡아간 게즈바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엘리사가 누구고 엘리야가 누구고 라는 것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온전하게 따랐던 그를 하나님은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역사를 성경에 남는 인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순종함으로. 그가 둘째 치리자입니다.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에 엘리사의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절대로 안 들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게즈바이가 전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가 나가서 엘리사가 나가서 직접 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가에서 가서 목욕을 하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정교회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말씀이 회복되어 살게 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정의 삶의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